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 제가 별로 온유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망설였네요. 산상수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은 8가지 복, 8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1차적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1차적 의미,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1차적 의미는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처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처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저들, 즉 복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급, 그들의 처소가 이미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본향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모든 메시지는 첫 번째로 시작하여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든 메시지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팔복 전체에 흐르는 정서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천국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갈 그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도래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감 속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도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현재적인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들이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들의 현재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업들, 놀라운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땅의 기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내팽겨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현재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복을,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부부들끼리도 마주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온유하십니까? 어떻게 땅을 좀 기업으로 받을 만들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다르죠. 지난주 우리 확신반 때도 나눴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서 좀 나눴는데,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수줍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기를 좋아하는, 혹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존재, 온유한 성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모두가 온유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연약해 보이거나 좀 차분해 보이거나, 나서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뒤에서 차분한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타협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부드러운 것은 좋지만 뭔가 좀 유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약간 온유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온유는 사람들의 이러한 타고난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란 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 팔복의 메시지는 존재론적인 것에 관한 메시지였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온유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언제 쓰인 거 아니 원래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야생에 살던 동물이 주인이 기르기에 알맞게 조련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야생마와 같은 거친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달려라고 채찍질하면 달리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서는 그 길들여진 상태의 그 주인은 프라우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 온유라는 단어는 명조련사의 손에서 채찍과 혹은 당근으로 잘 훈련이 되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나약하거나 유약함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강한데 그 강함과 거침이 잘 다스려진 상태, 야생마와 같이 강한데 그 거침과 강함이 잘 다듬어져 있는 상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추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21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던 게 아니죠. 모세 이미지가 유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군을 이끈 게 모세입니다. 모세 일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게 모세입니다.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인 게 모세입니다. 자기 권력, 권세에 힘 가지고 화가 나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자 돌로 사람을 쳐 죽인 게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내모십니다. 그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그의 혈기를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게 하시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강팍함을 자신 안에 있는 그 옛 자아와 습성들을 애굽 땅에 미디안 광야에 묻어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의 기질과 천성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것 뿐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땅에 깊이 묻어두고 사는 겁니다. 묻어두고 사는 거죠. 40년 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물러섭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해졌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인생을 통해서 참 겸손해지고 온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온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진짜 온유는 마지막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대군들을 이끌게 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그의 온유한 성품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모세가 자기 화를 못 다스리는 경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목격하긴 합니다. 모세는요, 이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자신의 한마디 행동 하나에 수만의 목숨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의 모든 질시와 비난과 원망과 비방을 모세가 다 맞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대군입니다. 그 수많은 대군을 이끄는데 한마디씩만 했었어 봐요. 모세가 그것을 다 맞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에 정말 모세도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 문제들을 참고 견디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죠, 쉽게 얘기하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놓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12장 2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을 기록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핵심은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빌미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핵심은 그 비방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느냐? 나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나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로서 동일한 입장인데 요즘 모세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가뜩이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자신의 누나랑 형이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자기의 친족들로부터까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미리암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론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방과 비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 화살이 마구 날아오고 있을 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바로 성경적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화살을 던져댈 때에 변명하거나 싸우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들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는 처사,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 그분의 처분과 그분의 결과 내려두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나를 해하려는 사람, 나에게 악을 끼치려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악으로 그것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 큰 이야기죠. 대군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고,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개개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날라오는 비난의 화살들을 향해서 때로는 억울함을 겪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오해를 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반응할 사람이 우리 중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가 여기서 취했던 행동이 바로 침묵함이었습니다. 예. 왜요? 2절이 그 단서를 제시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비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 모세는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비방하는 메시지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정작 그 비난을 맡고 있는 모세는 침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어느 날 조카와 함께 길을 떠났죠.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삼촌과 조카가 그 다스리고 있는 종들끼리 다툼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조카 롯도 덩달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과 소와 재물들이 많아져서 삼촌의 양들과 삼촌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과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땅도 좁았고 우물도 좁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라져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져야겠구나. 그리하여 땅을 나누어 선택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땅 네가 먼저 가져. 우리 중에 그럴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럴 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럴 분 있나요? 네. 그죠?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아파트 좋은 층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고. 그런데 롯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질적으로 다르죠? 아파트는 너무 컸나요? 수박 한 통 고를 때도 우리는 멍들 때까지 때려서 고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인데 조금이라도 당도 높은 걸 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강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봐도 강자입니다. 예. 나이로 보나 권위로 보나 집안의 학렬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롯과는 비교될 수 없는 권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덕스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이거는 무지 큰 결정권입니다. 사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롯이 그 선택권을 받고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13장 10절의 표현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의 표현을 보면 롯의 선택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선택했다,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보았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소돔이겠죠.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발 뒤꿈치를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뭐죠? 자기의 눈으로 한치라도 더 멀리 봐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 너머로 발 뒤꿈치를, 손을 미간에 붙이고 멀리 본 거죠. 자기의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그 세상, 그가 자기의 눈을 들어 발 뒤꿈치를 들어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니까 애굽 땅 같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자들이죠. 분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뒤도 안 돌아보고 취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취한 거죠. 결국 그 땅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좋다고 소돔 땅을 향해서 저깁니다 삼촌 하고서 바로 떠나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침묵하여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처분을 기다리며 나를 복종시키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스하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찾아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을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동굴로 다윗이 숨어있는, 몸을 숨기고 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왜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던 거죠.
그냥 칼만 빼서 목만 치면 뒤에서 찌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칼집에 칼을 다시 넣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자른 것을 가지고, 살짝 벤 것을 가지고, 그 몸에 상처를 낸 것도 아닌데 옷자락 조금 벤 것 가지고 통렬하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자의 옷자락을 자기가 감히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내가 손댔다라는 것입니다. 통렬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상태가 온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또 다윗, 사무엘 하루 가면요, 16장에 가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들이요. 지금 터키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그 스토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때 사울의 먼 친척벌, 사울 왕의 원 친척벌 되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길에서 저주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측근 장수 중에 한 명인 아비새라는 장수가 나섭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주십시오. 내가 저놈의 목을 당장 가서 잘라오겠습니다. 감히 왕에게 어떻게 저따위 말을 합니까?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라고 아비새가 흥분하여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돼요, 다윗의 입장에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감히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칼집에 칼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드러내시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담대히 감당하겠다. 내가 그냥 그 풍랑을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을 내가 먹어야 된다면 내가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욕을 먹으면 두 마디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내용이, 5장 5절의 내용이, 온유한 자에 대한 내용이 시편 37편과 연결되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5장 5절을 얘기하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시편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 그것과 연관된 메시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시편 3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앞에가 다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뒤에는, 그 앞에는, 바로 앞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행구절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이 세 명의 인물들, 온유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때와 여호와의 처분과 여호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온유라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졌어요. 하나는 기대한다, 하나는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의미가 기대한다 혹은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빚어진 성품,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빚어진 나의 성품들, 변화된 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부드럽게 하고 인위적으로 친절한 척하는 것, 이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것이죠. 인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온유한 성품이 되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빨리 온유해줘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온유해질 텐데. 예?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참는 걸 잘 못해요. 믿음과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처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온유함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의 결과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과 바라보는 겁니다. 내 결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일관되게 바라보는 것. 예, 나는 막 이게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존재론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면 이 팔복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기업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라면 온유한 자인데 그 온유함은 믿음과 인내의 시간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들이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 믿음과 인내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결과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결국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해지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온유해질 수 있는 거고, 인내, 믿음을 동반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온유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주신, 하나님께서 빚어내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친히 빚어주신 그 성품. 전에는 내가 온유한 성품이 없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는 성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만들어가는 주의 복받은 백성들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온유 아닙니까?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과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온유한 자 맞으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인내함으로 성품이 다듬어진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는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지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반드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자들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요. 왜요? 그 사람이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우리의 삶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칼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칼을 들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도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침묵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하나하나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